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종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종은 전혀 종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이 종놈, 현실은 어떠할까요? 매일 두들겨 맞던지 아니면 불안하던지 하여간 기쁨이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이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시키는 일을 충성되이 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방법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님, 즉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던지 싫어서 주인 노릇하고 살면 절대 기쁠 수 없습니다. 두들겨 맞던지 불안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쫓겨날 수도 있고요. 쫓겨난 분도 정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작게는 사람이고 크게는 인생을 통해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사십시오.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종이 종처럼 살지 않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1차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날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부터 11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답게 살 터이니 너는 충성된 종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니 너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함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즉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어떤 집의 종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아들이, 딸이, 자식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 역시 부모에게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 확실하게 평안합니다. 맞죠?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순종으로 얻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고집으로 얻는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처럼 살아야 기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이 종같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같이, 종답게 사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키실까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입니까? 전도입니다. 확실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전도하라고 시키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식사 봉사하면 안 됩니다. 차량 봉사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 봉사 너무 중요하죠. 차량 봉사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전도를 대체하고 있으시다면 본능적으로 머리를 써서 전도를 대신하고 있다면 솔직히 관심이 1도 없다면 나는 징계받습니다. 작게는
사람의 매와 크게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전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종이 맞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오늘은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서 기쁨이 없는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교회에 앉아서 자기 발전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머릿속이 온통 자기 발전으로만 꽉 차 있으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그렇게 살아왔기에 사탄이 꼭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 절대로 놔주지를 않고 완전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점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